우리 역지사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욥의 친구들에 대한 욥의 평가를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여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게 말이 참 맞지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욥이 느끼기에 욥의 친구들은 위로를 하려고 입을 열지만 재난만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3절에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을 쏟아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너희 입장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이 말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도 너희가 하는 말처럼 똑같이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중간이죠.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좋은 이야기로 말을 했을 거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입술의 위로라는 것은 말뿐인 위로라는 거예요. 말뿐인, 입에만 있는 위로. 정말 상대방의 마음이 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느냐, 사정을 바꾸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참 죄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된 나의 어떤 견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요. 가정이라는 좁은 환경에서, 또 내가 자란 지역이라는 또 특수한 환경, 내가 배운 교육과 전공, 나를 가르친 선생님, 교수, 또 내 동료들을 통해서 생긴 지식과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나의 지도로 삼는 것이죠. 그나마 나이가 들면서는 배움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의 지도, 길을 찾아가는 나의 지도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업데이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서 배움이 멈추는 경우죠.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과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진지하게 반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은 많이 배우려고 하지만 정작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이 지도는 더 이상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세부적으로 그 지도를 그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잘못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성장을 말할 때 그 성장은 자신을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기 중심성과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놀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은혜가 내게 새롭게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이 심각함을 깨닫는 정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는 정도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야 될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핵심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성찰이, 이런 반추가 없이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가진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진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배경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혀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는 결국은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갈 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나의 지도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교제를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는 이런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6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을 쭉 보면 마치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를 십자가로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괴로움과 고난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기운의 우미독 아니죠. 9절 제가 다른 장을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을 그 느낌입니다. 죄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죄와 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향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지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는 나의 죄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나의 죄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오직 예수님의 기도만 100%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00% 극복을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며 나아가고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점점 극복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 말은 나를 보고 고행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날마다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되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생각하는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자, 적용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릇된 자기 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내 안에서 말씀을 품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